오늘 말씀 제목은 문제가 곧 응답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은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우리가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날이죠. 이 날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가 걷는 인생의 여정 속에, 우리가 걷는 이 언약의 여정 속에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를 우리는 문제로만 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런데 사실은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으면 우리는 해결이 대수가 아니고요, 그거보다 더 큰 것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곧 응답입니다. 이 결론만 가지시면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상황이 처하든지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려면요,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되는 확신입니다. 우리는 이 확신부터 가지고 시작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지만 사실은 이 5가지 확신이 없어서 대부분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가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온갖 봉사도 다 하는데 결국 흔들립니다. 왜 그러냐? 안에 기둥이 없는 거예요. 겉에 무언가를 많이 쌓아놨는데 반석이요 든든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요, 조금만 문제가 오고 어려우면 흔들려요. 그런데요, 확신 딱 가지면요, 반석이요 견고해지면요, 굵은 기둥이 딱 세워지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축복을요 우리가 누려야 돼요.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이 무엇입니까? 점검해 보십시오. 내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진짜 내 안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사실입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흔들리고 있는 이 구원에 대한 불확실성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오는 불확실성입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불확실성입니까? 아니면 내 행위 때문에 오는 불확실성입니까?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이 구원은요 절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내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사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그 사실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분이 그리스도시요,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인도에 대한 확신을 정확히 가지게 되면요, 우리는요 주저함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실 것인데요. 혹시 그래도 어렵습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우리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은 어떤 기도냐면 불안함 속에서, 불신앙 속에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과연 내게 응답되어질 건지 하는 불신앙 속에서요.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요, 그러면요 우리는요 굉장히 힘이 있어집니다. 내 형편, 내 사정을 하나님께서 아시는데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실 것인데요,
오늘의 문제가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오늘의 문제 속에 큰 응답이 있음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혹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걱정하지 않을 것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는 것입니다. 다 끝내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뭐 하면 됩니까? 목욕을 하는 사람은 밤에 잠잘 때 맞죠? 손발만 닦고 자면 되는 것입니다. 세수만 하고 자면 됩니다. 그런데 목욕하지 않은 이는 다시 전체를 목욕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한 번에 다 씻음을 받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품은 죄, 행함으로 범죄한 그 모든 죄들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 맞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사죄를 요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미쁘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가져야 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승리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험을 당할 쯤에는 반드시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참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발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발판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는 길이 무엇입니까? 언약의 여정.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절기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도대체 이 새 절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길래 이 절기를 허락하십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오늘 맥주감사절인데요. 도대체 맥주감사절이 무엇인지 분명한 의미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일 첫 번째 주어진 절기가 무엇이냐면 유월절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유월절은 강단을 통해서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에 노예되어져 있을 때요. 그들이 온갖 수고와 노력과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향한 고통과 압제는요 더 심해졌습니다. 박해는요 더 심해졌습니다. 온갖 방법을 다 쓰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듭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답이 무엇이냐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 저 저주와 재앙의 문제가 너희를 넘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에요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날 밤에 이스라엘은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그 저주와 재앙의 문제에서요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6월절의 의미는요 구원에 대한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아닙니다. 군사력을 키우고 자금을 모으고 애굽과 대적해서 싸워서 승리하였냐?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없어요.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피 바르라고 해서 양 잡아서 피 발랐는데 그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요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노력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뭐 했더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이 사실 하나를 믿었더니요. 자, 6월절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나갑니까? 광야로 나아갑니다. 광야로 나아가서 지내게 되어지는 절기가 77절이라고도 하고 오늘 말씀드린 대로 맥주절이라고도 하는 절기입니다. 이 6월절 이후에 약 한 50일이 지난 그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죠. 자,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또 오순절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맥추절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은 환경 아닙니까? 광야.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어 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것에 모든 관심이 방향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하늘을 바라봐라. 드럽힌 꽃을 봐라. 저 새를 누가 먹이고 저 꽃을 누가 입히느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 아니에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농사도 짓지 않냐고 길쌈도 하지 않냐고 우물도 파지 않았지만 목말라 죽은 사람이 없고 갈아여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굶어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책임지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길에서 제일 많이 한 걱정이 뭔지 아십니까? 굶어 죽을 걱정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고 때때로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책임져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많이 한 걱정이 굶어 죽을 걱정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어디로 가져갑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체질이 그런 체질이에요. 하나님 떠난 인생의 체질이요, 자기가 직접 수고하고 노력하여 거둔 열매를 가지고 먹는 것이 먹고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 체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체질을 깨는 거예요. 그 틀을 깨는 거예요. 어디서요? 광야에서요. 맥추절은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잘 돌아보십시오. 2019년 우리는요, 언약의 여정을 걷는다고 하지만 2019년 상반기를 딱 지나고 나서 보면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이 갈등이었고 문제였고 어려움이었습니다. 매 순간순간 한순간도 그러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죽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도 우리는 그 걱정하고 있어요. 똑같은 걱정을요. 그렇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절기가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추수감사절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거둔 밀을, 맞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건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승리한다니까요.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요, 이 세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언약 여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아닙니까? 똑같다니까요. 세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십자가의 도 아닙니까?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종국에는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이 인생이 어떻게 엮어져 갈지 사실은 미래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 언약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를 이루실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배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약의 여정 아닙니까? 우리가 일한 것이 없이 얻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보세요. 무엇으로 얻은 것이냐? 믿음으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법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법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이것이 내 것이 되어져요. 그렇죠? 선물을, 그렇죠?
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감사합니다. 받으면 내 것이 되어져요. 그런데 주는데요, 굳이 안 받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셔야 돼요. 그렇죠? 주는 사람이 안 받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가져가야죠. 내 것이 안 된다니까요.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을 아멘하고 받는 것입니다. 믿음의 법이라니까요. 저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고 계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의 축복들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새 절기에 감춰진 의미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절기를 가지고 무엇을 확인하시면 되냐면 나의 문제입니다. 잘 보십시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에는요,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장애우입니다. 그렇죠? 안진뱅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40세가 넘었습니다. 그렇죠? 한 번도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디 앉아있냐? 언약의 한복판에 앉아있습니다. 언약의 한복판에 앉아있어요. 그런데요, 자기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겨우 뭐 하고 있냐면 먹고 사는 것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안진뱅입니다. 장애 아닙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어떤 그런 장애우들에 대한 차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당시는요, 그 차별이 아주 심각했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요,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이게 운명이고 팔자인 것입니다. 스스로 어떤 만족감 속에 사냐면,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먹고 산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어집니까? 계속 되어지는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어디 앉아있냐? 언약에 가장 가까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진짜 언약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저주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위에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스스로 알지 못한 사이에 이런 문제 가운데 갇혀있는 인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말씀은 늘 듣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늘 기도 수첩도 열심히 하는데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는 인생의 문제, 이런 문제 가운데 딱 붙잡혀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해결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는 계속 와야죠. 사람들은 계속 관계를 해야죠. 그러니 자신을 포장하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가면 쓴다고 맨날 말씀드렸죠. 가면 하나 쓰고 2개 쓰고, 나이가 들수록 가면을 하나씩 더 씁니다. 괜찮은 것처럼, 잘 되는 것처럼 척척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되어집니까? 결국은요, 더 심각한 영적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들에게요,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늘 지나가면서 동전 던져주는 사람이니까 안진뱅이가 오늘도 기대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면서 동전 던져주겠지 하고 이렇게 딱 바라봅니다. 그 눈빛을 베드로와 요한이 봅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동전 주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 우리 사도행전 2장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다른 응답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참된 능력, 언약의 능력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 능력을 회복한 상태에서 이 안진뱅이를 보니까요, 이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무엇을 주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답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는 내 인생의 답이라고 발견되어지지 아니하는
그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이름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에게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 걸으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때요, 안진뱅이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났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해요. 자, 보십시오.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지요. 문제가 진짜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문제 속에 중요한 응답들을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아니, 응답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무엇을 찾으면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더 예를 좀 몇 가지 더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이에요. 이 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난리가 났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1년에 3번 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을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갈 때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다 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멀쩡히 일어나고 뛰어다니네요. 하나님을 찬양하네요.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당장 다급해지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들이에요. 자신들이 부인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합니까? 종교재판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잡은 거예요. 누구의 권한으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였냐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와 같은 일을 행하라고 했냐? 핍박하는 것입니다. 박해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계속되는 문제 연속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메시지, 사도행전 메시지를 들어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쌍묘의 비극이라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부부가요, 하나님 앞에서 사기치다가 둘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누구냐면 이 초대교회를 이룬 중직자들이었다니까요. 바나바라는 이가 교회가 어렵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어려운 사정을 보고 자신의 재물을 팔아서 교회에 드립니다. 그래서 그 재물을 가지고요, 교회의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피고 구제를 합니다. 그래서 칭송이 자제해져요. 칭송이 자제해지는 것 사실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요, 질투가 다 생긴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요, 나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헌신하겠다, 내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땅을 팔고 나니까 돈이 많아요. 이거 다 드리려니까 아까워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일부는 감추고 일부를 드려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약속한 바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두 부부가 죽게 되어집니다. 그죠? 중직자의 죽음입니다. 위기 아닙니까? 그죠?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자, 보세요. 사도행전 6장에요. 교회가요, 초대교회는요,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요, 교회에서 직접 성도들의 그 먹을 것, 이런 부분들을요, 이렇게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일로 말미암아 큰 분열이 일어납니다. 헬라파와 유대파 두 부류가 나눠져 가지고요, 왜 네가 많이 가져가냐, 왜 네가 많이 먹냐, 내가 더 먹을 거다 하고 막 분쟁이 일어나요. 이 스토리를 쭉 보시라니까요. 사도행전의 스토리를요. 계속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문제가 계속 터집니다. 그때마다요,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요? 자,
사도행전 7장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죽죠. 누굽니까? 스데반의 죽음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8장에는요, 큰 박해와 환란이 일어납니다. 보세요. 계속되어지는 문제가요 찾아옵니다.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 계속 찾아오고, 이런 문제가 성도들 사이에 계속 일어나면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풍지박산 나겠죠. 우리 인생 이렇게 계속되어지는 문제가 찾아온다.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중요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어떤 일들을 행하십니까? 종교재판이 일어났습니다. 보통은 겁먹고 탁 이게 쭈그러들겠죠. 위축돼가지고요, 아무 말도 못하고요, 하라는 대로 네 할 것입니다. 맞죠? 그런데요,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중요한 복음을 그 자리에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깜짝 놀래요. 아니, 어부 출신의 굉장히 능력 없는 무능한 존재인 줄 알고 막 쥐고 흔들었는데 굴하지 않으니까 당황해서 옥에다 놓고 자기네들끼리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졌냐? 죄 지은 게 없어요, 사실은요. 아픈 사람을 이렇게 고친 거 아닙니까? 증인들도 너무나 많아요. 어떻게 박해도 못하겠어요. 다시 부릅니다. 뭐라고 하냐?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말라라고 위협을 합니다. 그때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니네 말 듣는 게 맞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맞냐? 그렇죠? 나는 듣고 보고 바로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일이요, 소문이 쫙 퍼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단 한 번의 사건인데요, 이 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큰 무리가요 죽게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그대로요, 큰 무리가 죽게 돌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갑자기 많아진 거예요, 교회의 수가.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교회 안에 가난한 이들, 어려운 이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그때 일어난 일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인 거예요. 자, 그 일로 말미암아 두 부부가 죽었습니다. 죽게 되어진 그 일,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더 견고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하나님이 말 그대로 저 잡신들, 귀신들처럼 그런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게 행하면 안 되는 거구나 하면서 딱 하나 되어집니다. 교회가 완전히 하나 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먹는 거 앞에서 또 분열되어집니다. 이때요, 어떤 일을 하냐면 12명의 사도들이 이 일에 완전 집중하다 보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12제자들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감당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뛰어나고 칭찬받는 7 집사를 세우죠. 7 집사를 세웁니다. 자, 7명의 집사를 세웠는데요,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면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요, 심지어 제사장의 무리가 죽게 돌아오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 7명의 집사 중에 한 명입니다.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사울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힘을 얻은 사울이요, 열심을 내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요,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위기 중에 위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두 가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막 뭉쳐서 우리끼리 또 막 뭉쳐있던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요,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막 도망간 거예요. 죽음이 오니까요. 그런데요, 도망갔는데 그냥 도망간 게 아닙니다. 그 중에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로 갑니다. 사마리아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아시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가만히 놔두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고 유다에 머물러 있을 복음이요, 박해를 하니까요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망간다고 본질이 바뀝니까? 안에 가지고 있는 내용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도망간 거기서 뭐 하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아시죠?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안 들어갑니다. 왜요? 저주받은 땅이라는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요. 안 들어가는데 죽음 앞에서 도망가니까요, 유대인들이 안 쫓아오는 곳으로 간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 사마리아.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했는데요, 귀신이 떠나가고요, 병든 자들이 취하고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나아갔는데요, 거기서 누굴 만나죠? 아프리카 복음화입니다. 최초의 선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선교를 하러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서 중요한 제자를 붙여요. 에티오피아 내시를 붙여주시죠. 그 일로 말미암아요, 지금도 에티오피아에는요 이 복음의 순수성이 전달되어져 가지고요, 아프리카 가운데서 유일하게요 복음의 이 언약의 흐름이 전달되어지고 있는 나라. 보세요. 중요한 문제. 더구나 더 큰 일이 무엇입니까? 힘 얻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잡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던 사울이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어떤 일을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분명히 문제입니다. 요것만 놓고 보면요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문제를 통해서요 어떤 일을 펼치시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과 일들을요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문제를 통해서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문제는 곧 무엇이라고요?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문제는 곧 응답이에요. 우리의 눈에 지금 보이는 현실은 문제일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반드시 응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는 누리기 위해선 언약에 지속할 수 있는 힘을 가지셔야 됩니다. 정확히 딱 보시면 돼요. 지금부터요 이 눈을 가지고 문제를 보십시오. 문제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정표이구나. 이걸 보십시오. 이 눈으로 딱 보시면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찾지 못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구나. 나로 하여금 돌이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구나. 문제를 통해서 그걸 확인하시면 된다니까요. 그리고 문제 속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냐?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 주 한 주간 기말고사들을 이렇게 쭉 봤을 텐데요. 우리 고등학생, 중학생 랩런트들이요. 시험을 봤는데 문제에 답이 없다. 그럼 그건 문제가 아닌 거예요. 틀린 거죠. 그죠?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모두 다, 어떻게 해도 다 맞아요. 다 맞는 걸로 처리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답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찾으면 되냐면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답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답이 무엇이 되냐면 이정표가 되어져요. 내가 걸어가야 될 길에. 자, 그리고 문제는요 하나님의 응답 곧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걸 항상 기억하시면 돼요. 문제가 왔기 때문에 내가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린다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구나. 어떤 기회입니까? 답을 찾을 수 있는 기회. 올바른 이정표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딱 발견하시면 돼요. 일단 문제가 왔다. 그리고 뭐 하시면 되냐 하면요. 매일을 새 절기의 축복의 날로 만드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누리고 현장 속에서 승리하시는 매일의 새 절기의 축복을 누리는 날로 만드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눈을 가지고 보시면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새 절기의 축복을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에 마음과 생각 빼앗기지 마시고요. 완전 집중하십시오.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곧 언약으로요. 딱 집중하시면 됩니다. 로마서 8장 34절로 39절, 우리 지난주 말씀에 들으셨죠? 우리를 정죄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사망이나 권세자들이나 어떤 것이, 천사들이나 어떤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언약 붙잡으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요. 그리고 뭐 하시면 되냐 하면 이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만드세요. 시스템이요.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나만의 시스템을 가지시라니까요. 이거 딱 가지시면 승리하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규례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저기 그 스포츠 경기를 혹시 보셨습니까? 스포츠 경기를 보시면요, 선수들이 각자의 루틴이라는 게 있어요. 야구를 보십시오. 딱 타석에 타자가 쓰면요, 무언가 자기 나름대로의 행동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규칙이 있어요. 그걸 꼭 해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왜 타석에 설 때마다 이게 파울 하나 치면 나갔다가 들어와서 또 뭘 막 해요. 그리고 다 방방이 잡아요. 공 하나 딱 들어오면 또 나갔다가 들어와서 또 뭘 막 해요. 뭐 하는 건지, 왜 저러지? 그래요. 근데 뭐냐면 자기만의 법칙이에요. 그게 반드시 지키는.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요, 우리는 집중할 수 있어요. 진짜 복음으로 집중할 수 있는 나만의 영적 시스템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함에 권능을 힘입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동부교회가 어느 날 이렇게 딱 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시골, 진짜 말 그대로 시골 교회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골 교회 같았는지 저희가 결혼할 때요, 저희 어머님이 여기 증인으로 와 계시잖아요. 보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데서 결혼식 하냐가 할 만큼요, 너무 볼품없는 교회였었습니다. 그 교회가, 김동 목사님 간증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어느 날 팔리게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주인이요, 내놓은 거예요. 자, 문제 아닙니까? 당장 이제 이사 가야 될 부터 차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이냐면 주시겠다는 거였어요. 그럼 뭐가 맞습니까? 주인은 당장 부동산에다 내놨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때 뭐 합니까? 전 성도들이요, 말씀 붙잡고요,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시스템이었어요.
기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24시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기도할 수 있게끔 딱 만든 것입니다. 계속 기도로 붙었습니다. 계속 기도로 붙었어요. 김동호 목사님은 그때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관악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빨 그때 다 나가셨다고 얘기 들으셨죠? 저 절벽 끝에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만 알고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하면서 얘기하셨죠. 저 벼랑 끝에 거기서요 진짜 생을 걸고 기도하신 겁니다. 전 성도들이 교회에 계속 나와서 24시간 불을 끄지 않고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예, 저 어린아이서부터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순서 쫙 정해가지고 계속요 릴레이로요 쫙 기도를 불꽃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는 거예요. 교회가 돈이 있어서 건물을 사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일하는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완전 불가능한 상태였었는데 하나님께서요 그 절대 불가능한 상태를 바꾸셔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냐? 거저 주시겠다. 누가 보면 도둑놈 심보 같거든요. 남의 땅을 거저 받는다는 게.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거저 허락하여 주신, 그게 지금의 동부교회라는 큰 응답들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발판이 되어졌습니다. 보세요. 눈에 보이는 문제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문제는 축복의 발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가 전부라니까요. 여기서 모든 응답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 응답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초대교회는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어떻게 거기까지 가야 될지 전혀 가늠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문제라는 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발걸음을요 하나하나 내디딜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땅끝까지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요 237개 나라 살리는 증인으로요 삼으실 것입니다. 한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 제목을요. 그래서요 이렇게 한 문장으로 끝나는 제목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딱 문제가 곧 응답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님들 제목만 딱 붙잡으셔도 됩니다. 이것만 딱 각인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곧 응답이 되겠구나. 현실에 속지 마시고 언약 붙잡고요. 나의 영적인 상태를 최고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고 성취하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문제 가운데 그 문제를 축복의 발판으로 삼아 우리가 237 나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설 수 있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후대와 교회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